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한 것을 보고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내게 예비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 사무엘이 말씀드리기를 내가 어찌 가리이까. 사울이 그 말을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너와 함께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말하기 내가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왔도다 하고 이새를 그 희생물에 청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할 일을 알려주리니 너는 나를 위하여 내가 내게 지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으로 오니 그 마을의 장로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떨며 말하기 평화를 위해 오시나이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평화를 위해 왔노라. 내가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러 왔나니 너희도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들을 희생물에 청하니라.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말하기를 진실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가 그분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그의 용모와 그의 키의 높이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고 이새가 산마를 지나게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고 다시 이새가 그의 아들들 7을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여기 모든 네 아들들이 있느냐 하니 이새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아있나니 보소서 그가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되 보내야 그를 데려오라. 이는 그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앉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며 이새가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가 바로 그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한 시간 주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이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바짝 다가가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울왕을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또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불순종 때문에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인간인지라 다시 또
처음으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런 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모임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또 그 어떤 그 계기로 인해서 지금 이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때문에 버림받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 중간에 도태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영, 성령님은 순종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 안에서는 항상 죽기까지 복종할 줄 알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자아를 다시 살아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참 100% 우리가 순종은 못할지라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힘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직접 체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서 바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껍데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느 난관에 부딪히면은 그 순종의 영을 지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순종의 영이 사실 없는 거예요. 지식 구원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있는 줄 알지만 속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면은 그 말씀에게도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시지만 자기가 속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그 이제 이때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성령을 이렇게 부어 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영을 또 성령을 걷어가시고 그 성령을 걷어가시면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악령이 들어가죠. 그럼 우리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 속에 무슨 영이 있었습니까? 악령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속에 죄의 영이니까, 죄악의 영이니까 악령이죠. 사탄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속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이 아닌 사탄의 영, 세상의 영, 악령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는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들 속에는 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악령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없으면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 인도를 따르지 않을 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거스릴 때, 구약으로 말하면 버림을 받는 거지요. 왜? 성령님은 말리다가 안 들으면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가지는 않지만은 자꾸 육의 영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영이 강성하다 보면, 자, 결론적으로 누구를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까?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까? 세상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까? 세상 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이 확실하게 부어진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육신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지식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 뭐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방심하고 육신에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서 육신이 강성한 삶을 살게 되고 육신 좋아하는 것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는 버림받는 것이고 신약에는 영이 잠드는 것이죠. 그러면 잠드는 영은 사실 죽은 영과 반불한 거예요. 근데 잠든 영은 그래도 깨우면 깨어나기라도 하는데, 사실 잠든 영도 없이 지식 구원은 성령이 아니니까 그냥 구원받은 줄 알았다가, 성령 받은 줄 알았다가 그냥 그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철저히 조사해야지 돼요. 내 자신을 철저히 살펴야지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살피고 조금 좀 희한하게 해요. 나는 안 살피고 다른 사람만 살피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눈에 들보는 그냥 놔두고 상대방의 티만 보는 그런 경우가 더러 교회 안에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버림받은 것을 사무엘은 자기가 기름 부음을 준 자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가 전도한 사람인데, 구원을 시켜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넘어지면 그 전도자가 마음이 아프죠, 그죠?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사무엘도 사울이 버림받은 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슬펐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보면서 정말 내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내 형제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내 친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면 좀 그 영혼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전할 만큼 전했는데 그걸 다가 위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울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그러다 보면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본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면서 정말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으니까 다른 사람을, 다른 왕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슬픔을 하지 말고 사울 대신에 이새에 가면은 거기 내가 택해 놓은 한 왕이 다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이새에게로 가라.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그래서 이제 이새한테로 가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말은, 아니 하나님, 내가 사울왕을 떠나서 이새한테 가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면은 다윗 왕이 나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나를 죽이지. 사울이 나를 죽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말이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지 말고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거라. 그러면서 뭐야? 내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이거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간다. 그러면 의심 안 할 거 아니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때는 성전이 지어져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저 돌로다가 단을 쌓고 거기다가 번제단 쌓고 거기서 그냥 번제 예물을 드리고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단을 쌓고. 그러니까 아무데고 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항상 종교에서는 제단 쌓는다 그러죠. 제단. 가정에서 가정제단을 쌓는다. 새벽제단을 쌓는다. 이런 등등의 제단 쌓는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듯이 실제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 안에 번제단이 세워져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마음에 번제단이 있어서 그 번제임을 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내 안에 단이 또 그 단이, 희생의 단이 내 마음에 세워졌다면은 나를 위하여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구나 하면서 또 자기를 죽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단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진리의 단이 허물어지고 보이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딴소리 나오고 딴짓하고 딴 행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주님의 그 단이 보이지 않고 허물어져 버리면 그 무슨 단이 세워질까요? 우상의 단이 세워지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많네 하는 더 귀한 다른 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지어라.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런 희생예물을 드리면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 이새의 가정이 복받은 거지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가지, 다윗이 아니면 이새를 왜 찾아갑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 때문에 이새의 가정이 주님의 단을, 자기 집에 주님의 단이 세워지고 희생예물을 드리고, 그러면 그 집만 위합니까? 그 지역, 여기 밑에 보면 그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그랬어요. 당신 왜 왔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평안을 위해 오셨습니까? 뭐 하러 오셨습니까? 사절에 그랬죠. 장로들이.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오늘날 교회에 장로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실 이 장로들은, 여기에 나오는 장로들은 영적 어른을 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마을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마을마다 그 희생제물을 드리고 할 때에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장로예요. 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나 마찬가지죠. 신약에서 장로들은 또 목회자잖아요. 구약은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장로들이 그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한번 살펴보세요. 28절. 이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사울 왕에게 다윗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28절, 29절 시작.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기를 내게 간절히 청하며 말하기를, 내가 원하오니 나를 가게 하소서. 이는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희생물을 드리는데 내 형이 내게 그리로 오라고 명령하였나이다. 이제 만일 내가 당신의 눈에 은총을 입었거든 내가 청하노니 나로 하여금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가 왕의 식탁에 나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사울 앞에 그 요나단이 안 보이니까 다윗이 안 보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찾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에게 첨해서 승낙을 받고 자기 가족이 그 성읍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이것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나 요즘으로 말하면 마찬가지죠. 가정을 구원시키는. 희생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 구약에도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선지자들은 그 염소와 송아지가 후일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봤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몰랐겠어요?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희생예물을 드리는 그런 행사도 이새의 집안에 있었고, 또 다윗도 거기에 형이 오라고 하니까 또 순종해서 가서 같이 희생예물 드리는
네, 참여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구원받았네 하고 자랑만 하지 말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좀 드리고 밥 먹을 때도 구원받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엄마나 아빠로서 식사 기도도 반드시 하시고 자녀들 모여놓고 가정에서도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가정, 종교에서는 가정예배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런 것을 집에서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집에서 그냥 뭐 텔레비전이나 보고 뭐 애들하고 세상적으로만 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텔레비만 못 보게 하면 됩니까? 어떤 집은 텔레비를 뭐 없애고 그런 데도 있는데 텔레비만 못 보게 하면 뭐예요?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도 병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우리 교회 요즘 뭐 텔레비까지 뭐 없애라. 사실 우리 그 전에 구원받은 초창기 때는 텔레비를 갖다가 마귀 상자라고 귀신 딴지라고 안방에 귀신 딴지라고 그래갖고서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도 집에서 없애고 그런 가정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들이 진짜 그 텔레비를 위하고 가정에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감사 생활을 하고 자녀를 구원시키고 또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했으면은 그게 합당하지만 그런 일을 안 하면서 텔레비전만 없애면 장땡입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휴대폰도 다 없애야지 돼요. 근데 이게 또 휴대폰 없앨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뭐 애들 초등학생들 뭐 스마트폰 8, 90%가 다 가져다녀요. 또 거기서 1, 20%는 또 스마트폰을 안 사주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하는다고. 이렇게 스마트폰 공부하는다고 안 사주는 것도 뭐 잘하는 것이지만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려면 너무 스마트폰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요즘 그 스마트폰 때문에 성경도 안 읽어요. 네? 책도 안 읽어요. 일반 복음 사역도 안 읽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밴드나 우리 교회 그 카톡이나 이런데 제가 요즘은 단톡을 만들어 놓고 글도 들어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보십니까? 보시는 분 손 좀 들어봐요. 누가 밴드를 들어와서 가입을 하면 환영합니다 하고 축하 인사도 해주고 그래야 그 사람이 좋아서 우리 밴드를 또 카페나 홈페이지를 방문하기를 여기 형제자매가 나를 환영하는구나 하고서 기뻐해서 더 즐겨 찾는 거예요. 가입하면은 가입 인사도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이 댓글을 감사의 댓글을 다루면 거기에 걸맞는 답글도 해서 아멘 하면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영적인 또 글도 올려주고 잘못된 말을 올리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하고 또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외부 사람들만 보는 것 같아. 사실은 외부 사람도 보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 예배에서 여기서 들었지만은 또 집에 가서 마음을 정리하고 들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을 또 듣다 보면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가서 희생물을 드린다는 그 명목으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놔라. 그러면 내가 지명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3절에 그랬죠.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제 지명하는 자가 뭐 누구겠어요? 다윗이죠. 우리 시편 한번 가서 시편 89편 20절 21절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더불어 견고히 세워질 것이며 또한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택해서 기름 부음을 주시기도 했던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도 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였나 하는 것도 또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 후에 약 450년 동안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그들에게 재판관을 주셨다. 그 후에 그들이 한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분께서 그를 물리치시고 다윗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에게 왕이 되게 하시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내 마음에 맞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 합당한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가? 하나님께 나를 맞춰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맞추지 않고 내 마음에 맞춰서 살으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요.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어린 초등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우리 손녀딸 수연이한테 뭐라고 하면 내 맘이에요. 이런 말을 가끔 해요. 내 맘이래. 그러면 내가 야단을 치는데 그게 내 맘이래. 내 맘. 다른 사람만 필요 없어. 내 맘이야. 내. 그리스도인은 내 맘이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네?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내 마음에 내 맘 장사 지냈잖아요.
내 마음 죽어서 나는 죽어서 장사 지냈잖아요. 그런데 죽은 시체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누구 마음대로? 주님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님 마음대로, 나는 주님 마음대로 합니다 하는 분 손 좀 들어봐. 엊그저께 난 주님 마음대로. 그럼 앞으로 주님 마음에 맞게 살아갑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 그것도 손 안 들어? 이것도 안 들고 저것도 안 들고 뭐예요 그럼? 마음의 손을 들은 줄 압니다. 그러면 이새가 아들이 8명이야. 그런데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에다가 가서 보면은 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 이새의 집에 가면은 그 아들들 모여놓고 그 사람의 용모와 그의 키 높이, 키 크고 잘생기고 그런 예물을 보지 말라 이겁니다. 용모와 그의 키 높이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려놓으라. 버린 것은 누구요? 사울은 키가 어깨 위를 더하더라. 다른 사람보다 목에서부터 머리까지 하나가 더 있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다 크죠. 모든 사람이 보죠. 그래서 그 키 큰 사울 버렸다.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삶을 보면 그 사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스스로 자기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눈에는 안 보이죠. 성령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결정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 마음을 보시고 잘한다고 하실까? 잘못한다고 하실까? 하라고 하실까? 하지 말라고 하실까?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나 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합니까? 다 내 맘대로 하죠. 여쭤보면 하나님이 에이 그건 아니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해도 돼요? 걸리는 게 있고 그거 좋지. 안 걸리는 게 있고 그래요. 걸리는 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걸리는 게 자꾸 하고 싶거든. 그게 뭐예요? 육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큰아들 지나가게 하고 또 9절에 10절에 그의 아들들 7을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당신 아들 이게 다야? 7명 지나가게 아니야. 막내 하나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은 저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그 양떼를 지키는 그 다윗 왕을 불러왔죠. 다윗을 불러왔죠. 그러니까 12절 보면 그가 그를 데려오니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진실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혈색이 좋다는 것은 벌써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면은 얼굴 빛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살면은 우리 형제나 자매들의 얼굴 색깔이가 제가 여기서 보면은 다 색깔 보면 얼굴 빛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지금 말씀에 공감을 하고 아멘이 되는가 안 되는가 다 보여요. 근데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 사람들 이렇게 대하면서 볼 때는 뭐 그 사람이 똑같이 보여. 근데 교회 안에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의 얼굴 색은 왠지 처체해. 핏기가 없어. 혈색이 안 좋아. 얼굴이 기쁨이 없다 이겁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있어.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속 중심을 보니까 양을 지키는데, 양떼를 지키는데 양 한 마리도 그 일이나 늑대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아주 철저히 잘 지키는 거예요. 자기 양떼 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양치기를 했어요. 네? 다윗도 양치기 했죠. 아벨도 양치기 했죠. 다윗 양치기 했죠. 다 그 양을 잘 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써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78편 한번 가보세요. (78편) 70절 70절에서 72절까지 시작. 그분께서 또한 다윗을 자신의 종으로 택하시어 그를 양우리들로부터 취하셨으니 새끼를 품은 큰 암양들을 뒤따르던 그를 데려오시어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상속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자신의 마음에 성실함으로 그들을 돌보고 자기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도다. 이게 이제 그 다윗의 그 양치기의 그 행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끼변 암양을 그냥 앞에 가면서 따라와 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앞세워 가게 하고 뒤에서 잘 관리하면서 그 양 뒤를 따르면서 양을 지켰더라 이겁니다. 그냥 앞에 가면서 따라와 뒤에가 어떤 놈이 처지는지 안 처지는지도 모르고 그러지 않고 약한 것들을 힘든 것들을 다 자기 앞에 자기가 지키면서 뒤에서 보호하면서
양치기를 했다. 그러니까 양을 그렇게 잘 보살피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양떼가 그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리고 잘 이끌고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우리나라 속담에 열을 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도 양치기를 했잖아요. 야곱과 주님의 상속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셨도다. 야곱의 후손이다. 예, 그가 자신의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돌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셔야지 돼요. 자신의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돌보고 자기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도다. 목동이 양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양들이 풀을 잘 뜯어먹고 또 어떻게 하면은 다치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면은 양들이 쉽게 나를 따라올 수 있고 하나 양들이 다치지 않고 이리하게 물려가지 않고 안전하게 잘 먹을 양들을 먹일까 하는 것을 잘 관찰을 해서 양을 다치지 않게 잘 인도했더라. 이제 다윗이 그렇게 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 때도 제 양 때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양 때도 잘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정말 참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는 첫 번째, 사람이 세운 왕은 사울이 첫 번째. 근데 사울이 사람이 세운 그 왕은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은 어떤 면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합하지 않은 자요? 100% 합한 자죠. 다윗은 실수도 하면서 했지만 다윗은 인간이니까 실수는 했어요. 실수는 했어도 즉시 회개했죠.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악한 폭군, 연산군, 광해군 그런 사람 같았으면은 자기에게 옳은 말 하는 선지자를, 충신들을 다 잡아 죽였는데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다윗 왕을 청망했을 때 아주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자복하고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도 옥에도 티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순간적으로 먼지를 묻힐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걸 누가 아셔요? 우리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그 먼지는 어디에 제일 많이 따라와요? 발에 먼지가 제일, 발로 두 발로 걸으니까 땅과 직접 밀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땅의 먼지가 제일 묻는 것이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은 그래서 행동이라고 해요. 우리의 행동에서 항상 그 먼지가 있어요. 티가 묻어와요.
그것을 뭐요? 내가 시켜요? 주님이 시켜줘요? 우리는 그냥 발을 내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제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주님이 나의 발을 씻깁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씻으려고 하지 말고 묻어오는 먼지 주님한테 씻겨달라고 발을 내미는 게 자복이에요. 자복. 네? 회개란 말이에요. 주님이 씻겨줘요. 지금까지도. 대야의 물로? 대야의 물이요? 말씀의 물로. 네? 말씀의 물로 씻기는 거요. 에베소서 봐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먼지를 안 묻히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먼지 가서 옆으로 뒹굴고 씻어주세요.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살다 보니까 묻어오는 자연스러운 먼지, 생활 속에서.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티를 항상 묻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잘 들어야 씻겨지는 거야. 에? 말씀 책만 가지고 있다고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감동도 내가 감동하는 건 소용없어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지 돼요.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육신이 충만하다, 다른 것이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하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강하고 육신이 강했을 때는, 육신을 생각을 버리지 않을 때는 뭔가 내 마음에 앙금이 가라앉은 것이, 찢기가 계속 내 마음에 잠재되어 있으면은 절대로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마음의 찢기를 다 비워야 해요. 버려야 해요. 그래야 거기에서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담긴 것을 다 씻어버려야 성령님의 감동이 오고, 말씀에 감동이 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들도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물 바라볼 때 감사하고 담대하게 아멘하고 당당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뿔을 가지고 13절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주님의 영께서 다윗 위에 임하셨더라. 성령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다윗 위에 임하셨더라.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
동행하셨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과 동행해야지 돼요. 육신과 동행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성령과 동행해. 육신과 동행하면서 나는 성령님과 동행해. 그러면 그건 속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신에게 속는. 마귀한테 속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야. 그래서 자아를 죽여야 자아가 나를 못 속이는 거야. 내 자신을 죽여야 내 자신이 나를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이놈은 내 자아는 어떻게 나에 관한 것을 합리적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 합리적으로 방법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자아를 죽이면은 자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예,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에 뿔을 가지고 뿔은 단단한 거예요. 구원의 뿔이라고도 하죠. 구원의 뿔. 그런데 10장에서 사울에게 부은 기름은 병이에요. 병.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지난번에도 말했죠.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었더라. 그러니까 병의 기름은 깨져. 병은 깨지는 거예요. 근데 뿔은 안 깨져. 네? 그러니까 사울은 육신이 세운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하나님의 세운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뿔을 구원의 뿔이라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1장 8절. 67절부터 69절까지 누가복음 1장 시작.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언하여 복되시도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여 이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구속하였으며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이라. 여기서 구원의 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의 지배는 다윗의 계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요. 이렇게 소경들이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다윗의 아들이요 하고 막 소리질러 부르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뿔은 구원의 뿔을 상징하는 거예요. 병의 기름은 깨질 수 있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뿔에 의한 그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 세워져 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구원 속에서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정말 다윗의 그 구원의 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다윗에게 임한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사울왕 같은 존재가 될래요? 다윗왕 같은 존재가 될래요? 물으나 마나죠, 그죠?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발돋움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푸른 초장,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 마실 수 있는 물가, 그래서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배고프십니까? 목마르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영적으로 흉년이어서 배고프고 영적으로 가뭄이 와서 목마르다면 그는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 기갈이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 싹 가시는 거예요. 왜? 생수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생수가 항상 내 영 안에서 흐르는데 왜 갈급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 6남편 거느렸던 그 휴가성의 여인, 7번째 남편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 길러 다니는 그 물동이를 버려 던지고 다시는 물 길러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안 다녔죠. 왜? 목마르지 않으니까. 이 물은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아이고 주님, 그런 물 있으면 나에게도 주시오. 여러분, 지금도 우물물 떠먹으면 목마르요. 그런데 우리 생수 대신 예수님을 내가 먹어버리면 내가 마셔버리면 그 생수 마시면 다시는 삼다수 암만 먹어야 목말라요. 백산수 암만 먹어야 목말라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우리의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먹어버리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배고픔이나 굶주림이 없이 날마다 마음이 부자야. 자,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으면 뭐 아무리 진세성찬을 갖다 놔봐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배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고기 있어도 안 먹고 싶다니까. 그냥 숟가락 놔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아무리 먹어도 속이 안 차. 그냥 이거 먹다 저거 먹다 사방으로 그냥 먹을 거 찾아다니고 물들어 다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이리저리 헤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은 여기가 내 집이니까 어딜 가냐? 가는 거 다 필요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항상 내 눈에 예수님만 보이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만 있고 다른 것은 씨가 마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앉아라. 선아, 당신 생각, 예수님 생각.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의 기름 부음 받은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뿔에 기름을 부은 다윗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고, 병에 기름을 부은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깨진 병처럼 버림을 받는 왕이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구원의 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다시는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목마름이나 굶주림이 없는 항상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항상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양같이 시원한 물가에 물 마시는 양같이 배고픔이나 굶주림이 없이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기가를 면하고 항상 기쁘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이 고달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위로하시고 항상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평강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고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꺼졌나 봐. 꺼진 거야.